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주님을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이 땅의 웅덩이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예배에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그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살아계심의 역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속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뜨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알지만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과 심지의 연약함으로 범죄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야생 환경 침해와 창조 질서 파괴로 인해 발생한 코로나가 탐욕과 폐역으로 인한 재앙임을 알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이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전염병의 재앙이기보다는 인간의 교만함과 폐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일상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일상과 역사가 회복될 때 저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믿고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의 본분인 예배와 섬김과 복음 전파와 교제의 사역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작아진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저희의 마음의 묵상과 찬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며 성도 간의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기도를 더하여 주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도 온 교회와 이 민족에게 6월절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질병과 지병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신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영상 예배의 자리에서도 적절한 치료와 코로나의 두려움을 극복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도자로 세워주신 황석형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혼돈의 시대에 특별히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백성을 섬기게 하였사오니 담임 목사님을 이 시대의 대언자로 세워주시고 말씀의 영감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남북한의 대치 상황과 북한 핵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독일의 철의 장막이 동서독의 교회의 하나됨과 기도를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처럼 이 땅에도 복음과 교회의 끊임없는 기도로 인하여 38선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무기보다 승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인해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게 하시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열방으로 나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귀국한 선교사님들께 육체적, 영적인 충전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지금도 사역지에서 코로나와 질병의 위험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품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신 선교지마다
코로나의 감염률을 낮추시고 속히 하늘과 바다와 땅의 길을 열어주시어 열방이 주님께로 나가는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선교적인 지혜를 허락하시고 코로나로 선교와 현지 사역 등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새로운 사역이 펼쳐지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유의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말씀, 사사기서, 구약성경 사사기서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오늘서부터 빌립보서를 잠깐 쉬고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이 사사기의 말씀을 또 구약 강의를 한 3주 정도에서 4주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1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오늘 두 번째로 특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장로님들 지난번에 잘 이렇게 모범 보여주셨는데 이번엔 마스크 쓰고 이렇게 7명에서 8명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찬양도 찬송하실 경우는 1절과 간주 마지막 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또 성결함으로 또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우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는 부족하나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주를 향하여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자전적 소설이었던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쓰셨던 나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 번쯤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좋을 그러한 소설입니다. 이게 이제 실화를 가지고 만든 이야기죠. 이 엘리 위젤이 누구냐면 이분이 그 2차 대전 때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족과 함께 갇혔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서 나중에 그것을 나온 다음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끔찍한 경험들을 책으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작가가 되고 나중에 1986년도에 인류의 폭압과 억압 그리고 인종차별과의 그 평화 여기에 투쟁한 공로로 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러한 유태인 루마니아계 유태인이 작가가 되죠. 이 엘리 위젤이 정말 그 평범하게 살던 청소년이었는데 갑자기 그 독일 군들에게 모든 가족들이 체포되어서 1944년도에 독일이 망하기 1년 전이죠. 15살의 나이로 부모님과 누나와 여동생들과 함께 강제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청소년의 어린 나이로 엘리 위젤이 목격했던 아우슈비츠는 정말 캄캄하고 절망적인 밤의 세계였습니다. 그가 겪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데요. 이 위젤이 수용소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수용소를 관리 감독하던 자기의 그 갇혀있던 쉽게 말하는 감방이죠. 그 감방 문을 관리하던 그 감방 책임자가 이 엘리 위젤의 이빨, 금리빨을 탐을 내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위젤이 그 금리빨을 내놓지 않자 대신 늙었던 위젤의 아버지를 때리고 모욕하고 그를 계속해서 괴롭힘으로 인해서 엘리 위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 위젤이 할 수 없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녹슨 숟가락으로 자신의 금리를 강제로 뽑아서 그 간수에게 바치게 되죠. 근데 이 간수가 그렇게 알게 된 엘리 위젤에게 계속해서 그런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많이 아프니까 몸이 이 엘리 위젤이 음식이 나오면 뭐 조금 남았겠죠. 그 숲하고 빵을 조금씩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더니 간수가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더 이상 너에게 주어진 빵과 수프를 너희 늙은 아버지에게 희망 없는 아버지에게 주지 마라. 네가 아버지를 도울수록 너는 너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네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목까지 다 챙겨 먹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뭐 정말 같지 않은 그에게 충고를 던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제로 그런 폐륜들이 이 수용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아들이 너무나 조금 주니까 아버지의 빵을 빼앗기 위해 병든 아버지를 몰래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수용소에서는 이번엔 반대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목을 졸라 죽이고 그리고 그 음식을 자기가 빼앗는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 수용소로 가던 열차 안에서는 너무 좁아서 한꺼번에 사람을 막 몰아넣었으니까 너무 좁아서 막 질식할 만큼 그 더운 곳에서 어렵게 되었을 때 병든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시신을 열차 밖으로 던지면서 자리가 넓어졌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이 어린 소년이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엘리비제는 유태인이었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아주 잘 믿던 경건한 유태교 신자였습니다. 가정 전체가. 그러니까 이 현상들을 바라보고 이 현실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젤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은 이러한 아픈 현실 속에서 가만히 계시는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회의를 느끼고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엘리비젤의 고민은 그 사람만의 고민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당연히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 속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을 때 더 큰 절망감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자매도 있고요. 심지어 저와 함께 목회자가 되기 위해 공부를 했던 친구들 중에도 그 어려운 현실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실망해서 목회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젊은 신학생 시절에 섣부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께 실망해서 나는 목회 같은 거 안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함부로 기도했던 그런 어리석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 역시도 이 부조리한 환경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고민하고 낙심하는 분들에게도 실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하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편견입니다. 선입관이고요. 내 연약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편견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낳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무조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해줄 지구의 위기를 구하는 슈퍼맨을 찾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는 어벤져스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악당의 손에서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는 슈퍼맨이나 어벤져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감사한다, 기뻐한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전에 먼저 지금 우리의 고통 가운데 같이 있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고통 속에서 나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 속에 이 어려움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알고 내가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슷한 말처럼 보이죠. 아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맞지 않냐? 맞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해결되지 않았다고 낙심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 해결해 주던 해결해 주지 않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고통 속에서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나사로 사건에서 보면 알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무조건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죽은 나사로는 4일이 지났어요.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굳이 이 땅에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난 것은 나사로가 기쁜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서 놀란 것은요, 나사로의 가족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죠. 좋아한 것은 가족들 뿐입니다. 정작 살아난 나사로는 저는 기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그는 이미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영생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짐과 만남의 고통 속에서, 그 이별의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이 나사로는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부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그 큰 사명을 위하여 흔쾌하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 도로 세상 내려가 살아라. 우리가 좋을까요? 아마 다 싫어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다시 내려가 순종한다는 것, 거기에 나사로의 부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분명히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이유가 그 응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응답의 의미와 참된 능력을 맛보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이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가 40년 동안 블레셋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가정의 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설명하면서 이 블레셋이 해안가에 있는 해양 민족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호전적인 민족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이 바로 그런 것이고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라고 불리는 곳이 지금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이 지도는 잘 보이시나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지역들을 설명하는 지도입니다. 이 사사가 태어난 지방들이 다 다르니까 그 지파에 따라서, 살던 지파에 따라서 사사들은 그곳을 중심으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라는 것이 없었죠. 지방을 중심으로 이 지역들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잘 보면 삼손이 다스리는 지역이 소라 지방입니다. 여러분 소라 지방이 어디 가까이 있어요? 해안가, 저쪽 지중해 해안가에 가까이 있습니다. 저기가 누가 사는 곳이냐면 블레셋 민족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 이 블레셋 민족들이 가장 먼저 침략하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지금 바로 이 소라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라 지역은 원래 단지파에게 분배가 된 땅입니다. 이 단지파가 그런데 믿음이 없었어요. 이곳에 살면 블레셋과 매일 전쟁해야 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단지파가 소라 지방에 살지 않냐고 어디로 가요? 저 북부 갈릴리 지방의 라이스 지역으로 그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고를 치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19장에 그 요나단의 집에 가가지고 제사장을 뺏어가고 미가의 집에 가서 그 집을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방황하던 단지파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떠돌다가 글로 간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북쪽에 가장 힘없는 민족이 살고 있는 라이스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지파가 나중에 사라져버려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정복하는 땅을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족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단지파는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단지파 중에 삼손의 아버지인 마누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소라 지방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대로 살지 못한 단지파, 그
그리고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단지파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복이나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악한 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나아가는 결론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먹고 사는 강도떼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오늘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단순히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이 믿음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같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믿음을 지키고 이 소라 지역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았던 마노아라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강성해진 블레셋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블레셋에게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오늘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같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이 은혜 속에 뭘 느껴야 되냐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엎드리는 믿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마노아라는 지금 단지파의 후손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는 그런 인물의 통로로 등장을 합니다. 비록 마노아는 이름 없는 단지파의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다른 단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건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지역을 지키며 살고 있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든지 대접하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마노아는 사사시대의 어두운 신앙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소수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잘 믿는 이 가정에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당시 이 이스라엘 시대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 가정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과 아이를 낳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너의 상에서 어린 자식과 먹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감람나무 그 열매처럼 아이들이 자라는 것. 근데 이 마노아의 가정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가정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 어려운 가정, 지금 실망 속에 있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 구원할 삼손이라는 사사가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한 이름 없는 가정, 그리고 특별히 자식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그 모든 고통과 문제를 끝내고 다시 축복의 가정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보면서 지금 블레셋의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해결하면 모든 것이 풀린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노아와 아내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더더욱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라는 그런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그 임재가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이 어디서 생긴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한숨 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낙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 그 아이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생명의 주인이며 이 역사의 주인이신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를 다시 붙들어라. 너희의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너희의 생명은 나에게 있으니 나를 붙들어라.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불행한 마노아와 그 아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주시고 그 축복을 더하셔서 삼손을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어야 하느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조금 뛰어나기 때문에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붙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오직 주님에게만 살 길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연약해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블레셋 나라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3장을 읽어보면요, 다른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몇십 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 꼭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3장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5가지인가요? 6가지인가요? 이 사이클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부터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사이클이 지금 7번의 구원의 역사였는데 이 13장부터는요 회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도 본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뭐라는 거예요? 완전히 불신앙으로 떨어진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앙의 모습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절망의 자리에도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계속해서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교만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사 시절에 교회가 막 아이들이 늘어나고 제가 가르친 청년들이 늘어나고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늘어나면요, 그리고 교인들이 칭찬하잖아요. 아, 우리 전사님 정말 아이들 잘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다. 저도 우쭐해서 제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제 실력인 줄 알았어요. 내가 아이들 설교를 잘하고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그래서 20대 때 철없는 전사님 소리도 많이 들었죠. 매일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하고
공 갖고 놀고 눈싸움하고. 그러니까 옛날 그 보수적인 그 교회에서는 참 그렇잖아요. 양복 입고 아이들하고 팔 걷고 맨날 노니까. 전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고 따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철이 들고 깨달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아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던 시대였어요. 누구든지 복음만 전하면 교회가 가득가득 차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능력 있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였어요. 그때 도구로 쓰인 것뿐인데 그것을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에 도구로 끝내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도 같이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삼손도 나중에 그렇게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중에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있고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전부 더 잘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열왕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신앙에 빠져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엘리야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까마귀가 주는 걸 먹다가 결국 그것마저도 떨어져서 어디로 가요? 그 시냇가까지 다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려서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원수의 땅 시돈,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었던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과부에게 가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엘리야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이제 딱 한 끼 남은 양식 요것만 하나 배불리 먹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우리 아들 배고프다고 울부짖는 거 못 보겠다, 그냥 먹고 죽자. 그리고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뻔뻔하게 뭐라 그래요? 그거 나한테 달라 그러잖아요. 나 배고파, 지금 여행하고 와서 너무 힘드니까 그 빵을 나에게 달라. 아마 이 과부는 그래,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빵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에게요.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양보를 합니다. 근데 그 가정에 그 빵 하나를 주고 기적이 일어나죠. 그 가정에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 밀가루를 굽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 긴긴 흉년을 엘리야는 그 과부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과부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아, 엘리야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던 도중에 그 아들이 병에 걸려 갑자기 죽는 그런 또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렸을 때 마지막 자기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과부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열왕기상 17장 24절 한번 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진실하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이 지금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나온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이방 땅에 있는 한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 여인의 입에서 주님의 역사와 영광과 그리고 살아계심의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죠.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도
야, 저 목수의 아들 아냐?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자신의 선입관과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는 일어나는데, 이것을 믿는 자가 우리는 없는 것처럼 보지만 사르밧 과부처럼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왔음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지만, 이 이방 땅의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처럼, 그는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생명을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주님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지 않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고백하는 자냐?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마노아와 그 아내도 어두운 사사시대에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고통 중에 그 아들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시대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했던 과부, 그리고 창녀였던 여자들, 죽었던 심령들,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므로 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너지는 내 인생은 캄캄하고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주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는 그때와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누구를 통해 이 역사가 임하고 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그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엘리 위젤의 나이트라는 밤이라는 소설에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아픈 이야기죠. 한 번은 그 수용소에서 비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를 포함한 그 사람들의 아들이겠죠. 세 사람이 사형대에 올라갑니다. 세 사람의 목에 교수형의 올가미가 씌워졌는데, 어른이었던 두 사람은 금방 숨이 끊어졌는데, 아이가 가벼워서 그런지 숨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숨이 막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온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본보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그 수용소에 있던 그 구경하는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저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그렇게 한숨처럼 외칩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침묵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의 조용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분은 이 자리에 있다. 그분은 여기에 있어. 저기 저 사형대 어린이와 함께 매달려 있어. 그분은 여기에 함께 계신다. 오늘 여러분,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있은 뒤 몇 달 뒤에 그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독일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께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내버려두는 고통, 십자가상에서 이미 체험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심정으로 고백하는 그 아픈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심정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경험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고통 속에 더욱더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끝이 없는 캄캄한 밤 같은 인생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뉴스에 그 후 사무부총장인가요? 사무총장이 그만뒀으니까 그분이 절망적인 얘기를 던졌잖아요. 코로나 치료제는 불가능할 것 같다.
우리는 이 코로나와 함께 이제 살아가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처음이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여러 번 그런 기사들이 났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치료제 개발은 불가능하다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뉴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뉴스로 우리나라에서 혈장을 가지고 치료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반대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속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수천만의 유럽인들이 그 흑사병 속에 죽어갈 때 아무도 치료약을 개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흑사병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약이 개발돼서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어제 그 후 부사무총장의 절망적인 이야기에 오히려 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작동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은 이제 주님께로 온전히 가게 되겠죠.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때 대단한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도 캄캄한 인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소망의 도구, 하나님의 소망의 통로로 주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바로 마노아가 되고 마노아의 가정이 되고, 그리고 삼손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문의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마음속에 묵상해 보죠. 주님, 캄캄한 인생 속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주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마노아는 그 침묵 속에 묵묵하게 주님의 땅을 지켰고 농사를 지으며 그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 가정에 호련히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이고 작은 능력이고 아둔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 속에,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길 속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사람의 희망이 없기에 오직 주님이 소망이 되고 주님이 능력이 되고 주님이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 속에 마노아와 같은 믿음, 우리의 교회 속에 마노아와 같은 성도, 이 나라 속에 마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 구원의 능력을 베풀고 구원의 복음을 베풀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절망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캄캄한 밤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환한 빛을 기다리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인생, 나에게 주어진 것들 왜 다시 이렇게 주어졌을까? 왜 다시 살아났을까? 왜 내가 구원받았을까?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래서 오늘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작은 정성을 마음으로 헌금으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믿음을 전한 우리의 귀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저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선교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캄캄한 밤에도 환한 대낮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주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계획과 인생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풍력동포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예배 마쳤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소망으로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어떤 교회에 대한 격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저희 교회는 그대로 지금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저희가 지금 하는 그대로 하면은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소그룹 모임만 조금 자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빨리 우리가 식사의 규제도 나누고 좀 말씀도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갖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더 기다려 주시고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본질,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갈 하나님의 사명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또 개인과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 찬양 특송, 우리 장로님들 지난주에는 색소폰 셀, 오늘은 우리 교육자들이 했는데 아직 다음 주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꼭 신청해 주셔서 이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서별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게 좋겠죠. 알아서 먼저 자원하는 부서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자연스럽게 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또 없으면 억지로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작정하시는데, 우리 특별히 목장들 좀, 이번 기회에 목장들 좀 소개하면서 모이지도 못하는데 한 번씩 모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김종강 강사님 하계 휴가 떠나시는데 잘 다녀오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11시 예배 있다 인사하시러 올 텐데, 우리 김승호 장로님 또 김신은 권사님 어머님이신 우리 이광선 명예권사님께서 90세 연세로 지난 주간 소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잘 마쳤고 우리 교우들에게 장로님 가정에서 꼭 고맙다고 인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도 우리 건강하게 다음 주일날 다시 기쁜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